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두고 계속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둘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하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은사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이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할 때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소원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또 포로된 자와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는 미혹의 영들이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에 혼란과 시험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역사라고 다 믿지 말고 무엇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준이 절제입니다.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능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불신자가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또 공동체의 질서를 지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줍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되 능력에 초점을 두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또 뭔가 특별한 것을 체험했다고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아나무인이 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들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핍박 중에도 신앙생활에 열심히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전도의 문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럽고 서로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다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가 여성 성도들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여자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여성만 차별하는 말씀처럼 읽히죠.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33절 하반부에 보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 함과 같이 라고 전제한 다음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지켜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자들은 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서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고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한 아내가 그렇지 못한 남편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것과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 자꾸 자랑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죠.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남편에게도 또 공동체의 지도자에게도 또 다른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는 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혜와 은사에 맞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 자신이 가장 믿음이 좋고 저만 가장 바른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저의 윗질서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을 마음으로 무시하고 정죄했던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보다도 더 젊은 시절 저도 이런저런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뜨겁고 열정도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왠지 열정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무시가 되고 늘 제 마음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저분들보다는 더 잘할 거야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그때 제가 무시했던 목사님들을 뒤돌아보며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참 불안해 보였을 것이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한 저의 속사람에 있는 교만을 다 보고 계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이지만 불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이 잘 통제되면 그 불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유익한 불이 됩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불은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린 시절 저는 이 통제되지 않는 불에 가까웠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인 줄 알고 열심히 설교했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섬겼지만 뒤돌아보면 그 통제되지 않는 열심 때문에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런 저를 보면서 저를 지도하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참고 인내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능력도 좋고 열정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능력은 반드시 통제받아야 합니다. 절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능력도 열정도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반드시 통제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통제와 절제가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절제해 주시기를 바라되 성령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유혹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 직장과 학교, 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해져 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품위와 질서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성도, 또한 세상이 감당 못할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충만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히 순종의 사람, 또 절제의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고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또 이 나라에 성령의 새 부흥을 주시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받은 은사로 질서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서에 순종하며 품위를 지키는 은사가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질서와 품위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더욱 사모함으로 개인과 교회의 영적 부흥을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한 공로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은 바로 내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이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부어주시며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 우리가 더욱 거룩하여지며 또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떤 은사라도 하나님의 질서와 또 품위 안에 있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고 또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순종과 또한 복종과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